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28절 그죠? 그에게 들어가 가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 끝난 거예요. 왜 사탄이한테 사로잡히고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뭐가 문제냐면 이미 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어린애가 난로가 있으면 위험하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얘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누가 특별히 옆에서 붙잡고 1대1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곧 얘는 큰 위기가 닥칠 거니까요. 곧 위기가 닥친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여기도 가끔씩 그래요. 어떤 애가 중학생인가 봐요. 전기 킥보드를 타고 갔는데 자기 혼자 탄 게 아니에요. 둘이 타고 갔어요. 둘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인도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도로 뛰어서 순간 넘어가다가 그냥 받쳐버렸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긴 살았는데 완전히 중환자실에서 이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을 보니까 와 미쳤구나 얘네들. 이 소리가 저절로 미쳤구나. 미쳤구나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와. 너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생각을 해. 죽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지. 응? 근데 이 아이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할까?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아 저렇게 가면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좌우에서 어떻게 될게 좌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달려가니까 차가 달려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순간에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쌩쌩 달리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다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달리지 못하게 재미가 없으니까 에이 차도로 가자 쌩 달려보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반대 차선을 가는데 밖쪽에서 오는 차가 그냥 맞아버려갖고 아이는 굴 떨어지고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한 아이는 정신이 있다가 실려가는데 그 다음부터 의식불명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있다 의식불명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러지? 그럼 이 아이가 두려워할 줄 모르나?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모를 일은 없어요. 차가 달려가면 이렇게 사고 난다는 건 모를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 순간에 재밌는 것만 생각해요. 얘 안에 제동장치, 인간의 제동장치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제동장치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이 사람을 정지시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동장치가 망가져요. 자동차가 제동장치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건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동장치가 없으면 저 사람 한두 번은 피해갈 수 있지만 언제는 대형으로 크게 나가 터져버려요. 뭐냐? 제동장치가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의 제동장치, 특히 인간을 제동시키는 제동장치가 가장 좋은 제동장치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그 사람을 제동시켜요. 율법이 제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제동시켜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너 부끄럽지 않니? 너 창피하지 않니? 근데 이거 무시하잖아요. 계속 이런 거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동행이 안 돼요.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어요. 에녹도 사람들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았는데 어떻게 300년 없고 확 동행할 수 있겠냐고요. 잠시 잠깐 이탈됐을 거고요. 하나님이 그랬다 정신 차리게 해서 아차 하고 돌아서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크리스마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고 사랑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넘쳐나게 한다. 온 세상에 잠시 잠깐 전쟁을 멈추고 누구든지 다 전쟁을 멈춰야 된다. 잠시 잠깐. 성탄절만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잠깐 전쟁을 좋지. 전쟁 안 했으면 좋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도 반군도 저 사람들도 잠깐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평화를 주러 왔다.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걸 잘 이용하죠. 응?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뭐가 다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드러워요.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섬세하지도 못하고 부드럽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봐요.
내가 부드러운가? 섬세한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질서 동행을 한다 보면 섬세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화집 한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실수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실수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셨겠어요? 설마 그러신 분 아니죠. 화를 내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화를 내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성탄절 예배에 뭐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양을 안 했어요. 이게 세상 찬양 같아서 듣기가 싫어요. 세상 찬양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찬양 같이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이 주보를 보면서 101장, 233장을 정했어요. 내용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는 이걸 부르자. 이게 거룩한 밤 고요한 밤보다 100번 낫겠다. 230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게 훨씬 낫겠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형이 아까 여기다가 뭐 현수막을 저걸 거룩가에 내가 어떻게 붙이려고 해보니까 없어. 성탄절만 없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주문하려니까 주문하면 또 하루에 못 말자. 붙인다 안 붙인다 해서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나 싶어서. 물론 붙이면 좋긴 하겠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시각의 효과는 있겠죠. 시각의 효과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을 지닌 아이로 사람의 뱃속으로 오신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9개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라는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초지일관 긴장이 연속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잠을 재우기는 하셨겠지만 정말 이게 왜 이거는 내가 여지까지 산 거를 통해서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여지까지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임신, 남자 없이 임신이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애는 날이 가면 갈수록 뱃속에서 커지고 배가 불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남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에녹 그 길을 못 가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또 달라요. 또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모든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가는 길이 다 처음이야. 다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 너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 너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그 응답은 받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주는 응답은. 근데 그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응답이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때가 됐을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때가 됐을 때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걸 직감하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 거리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사실은 요즘도 소문 한번 퍼지면 인터넷 기고 금방 퍼지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인도라는 어디 나라에서 그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더라. 저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냐 그게 어디냐 해서 이게 순식간에 퍼졌겠지요. 순식간에 쫙 퍼지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헤롯 왕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야, 뭐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응?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무서운 거죠? 왜?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기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마귀는 가만 안 놔둬요. 은혜 받은 사람을 마귀는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이 동문 목사들이 와서 예수께 향료와 이걸 다 드리고 돌아갈 때는 또 가르쳐 주죠. 왔던 길을 돌아가면 큰일 난다. 이게 다른 길로 도망가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그래서 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제 오던 길로, 걷던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갔던 길을 계속 가면 안 돼요.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안 가고 계속 아직도 세상에 모여서 아주 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 영이.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길이에요? 다른 길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이에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로 가기를 힘쓰고 했어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기를 힘쓰고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누구든지 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만큼 살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어제도요, 이슬이하고 비슷한 나이에 딱 그 여자애는 37이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또 6살인가 5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남자애. 근데 갑자기 집에서 있다가 어지럽다고 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진 거예요, 집에서. 그때 애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 너무 급하니까 뇌에 열이 차가지고 핏줄이 터져서 맨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 원수 상태고 이제 수술 가망 없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지금 있는 장기를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것마저도 시간 놓치면 이것도 못한다.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죽기 1년 전에, 작년쯤이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그거를 다 선언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이름 언급이 다 나와. 아, 고인이 이거 다 해놨네. 딱 4일 만에 그렇게 돼. 갑자기 4일 만에. 4일 만에 완전히 아이들도 그래요. 멀쩡한 엄마가 아픈 적도 없고, 멀쩡한 엄마가 갑자기 4일 만에 죽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장기는 6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 엄마 껍데기만 갖다가 장기에 치러서 낙골에다 안치시켜버렸어요. 남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들은 아직도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아이들은 아직 인식을 못해요. 물론 죽었다는 게 뭔지는 아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지만 집에 가면 또 엄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야,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외할머니지, 아이들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이별을 당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이제 하늘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당하게 죽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너무너무 많아질 거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지. 누가 거기 가서 무슨 자그마치 150명이 죽을 거라 상상을 했겠어요. 거기서 무슨 150명이 죽을 장소도 아니고, 그렇게 150명이 갑자기 죽을 거라는 상상도 못 해봤죠. 또 모르죠.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코앞에 닥쳐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어.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면 어떤 방법이든 그는 이 땅에 있을 수명이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려가야 돼.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든 저 사람 수명 나의 시간의 수명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데려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 잔인하든 뭐든 맞든 그건 천사가 알아서, 죽음의 천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그렇게 갔다는 게 너무. 근데 그 엄마가 그래. 공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 그 딸이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자마자 애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는 됐다고 생각한 거지, 부모들은. 그 인간의 생각인 거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되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갑자기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의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갑자기 더 황당하게 죽어갈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한다면서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안 들어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예요.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음성으로 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심을 통해서 위험해질 때, 여러분이 위험해질 때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 말하실 때가 많아요. 위험에 빠질 때. 내가 마리아를 생각해 봤어요. 성탄절에서 그 얘기 딴 건 아무것도 생각하고, 마리아는 시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그 10개월이 자기 살아온 한 25년만큼보다 대략 한 25년은 되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나이가. 그 세월보다 1년이 더 길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귀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사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따라한다고 해 절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따라하다 죽어요. 큰일 나요. 따라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얘기했대? 내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냐?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운 줄 알아요. 응? 그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서 어디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국민묘지에 안정됐지만 어디도 초대받지 못하고, 대학교에서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는요, 진짜로 청와대 신우회에서 3급,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사무관들이
삼각산에 올라와서 1년에 2번씩 올라와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지 난 놀랐어요. 아,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남들과 좀 다른 신앙이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쓰는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섰지만 IMF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갖다 줘버렸잖아요. 김영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IMF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그분은 교회에서도 쫓겨났잖아요. 장로직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응? 여러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뭐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만 동침해야지 다른 남자하고도, 남편 출자 갔다고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해요? 이 큰 얘기죠. 응? 우린 영적인 신부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인데, 응?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두려워하는 시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강화문 주일야남 예배 그 드리는 장면을 한 3, 40분 봤어요. 거기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추운데 콧물을 여가면서 막 진짜로 나 돈 주고 나오래도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다가 명성교회 그 지휘자 하는 게 보이더라고 해서 눌렀는데 그게 명성교회였어요. 성가대만 한 5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성가대만. 그 지휘자가 유명 음대 교수더라고 해보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지휘를. 뭐 보니까 막 성가대 찬양하고 딱 끝나는데 뭐 이건 오케스트라 공연이야 이거. 진짜 오케스트라 공연이더라고. 근데 조금 전에 내가 강원 주일예배를 봤잖아요. 이건 노가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고, 저기서 드리는 이 예배는 아주 클래식하고 고급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야.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아무리 근사한 사람이 와서 찬양을 연주하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들이 와서 간성을 입고 찬양을 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 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기뻐하지 않는 자를 세우십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다.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갔겠습니까? 그냥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응? 근데 반대로 전두환 대통령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그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순자 여사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큰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밤새도록 설레서 잠을 못 자시면서 내가 그게 개척하면 그게 내가 제1호 성도가 될 거라. 와, 얼마나 기뻐하고 어린애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자기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기뻐했대요. 자기 아들이 목사 된 거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말이 거꾸로 됐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누가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죠. 아, 전두환 5.18 악마 온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는 자기 아들, 이제 여한엽 때 아들이 목사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러면서 파주 문산 그 북한이 보이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마련해놓은 그 땅에다가 나를 묻었다가 내가 항상 북한을 보면서 통일을 영원하리. 그냥 죽으면서도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봐야 알아. 진짜인지 아닌지. 응? 동방박사도요,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 당시에 별을 따라서 가는 거는요, 이 유대 나라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짓인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 다 하나도 안 해. 만화로 재밌는 얘기로만 해.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로 목숨을 걸고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왜 그 목숨을 걸어 각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목숨 건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면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해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성산교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리사이즈. 그때 당시 월급이 한 40만원, 50만원 정도였나? 사람들이 50만원 정도였는데, 그때 신디사이저 코르가 M1이 300만원짜리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월급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큰 돈이잖아요.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후회더라고. 마음에서 막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낙원상 가서 카드 이런 걸 살 수 있나 알아보자 알아보니까 카드도 살 수 있긴 있는데 수수료 이런 게 붙어서 거의 4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 마음을 알고 자기가 빌려준다는 거. 그래서 빌려줘가지고 그걸 샀어요. 사고 내가 한 달은 매일 붕 떠서 다닌 것 같아요. 한 달은 매일매일 붕 떠서 다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집사님도 와서 잘 살아서도 술 이렇게 많았어. 나 같은 놈이 뭐 그거 하려고 하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내가 하게 돼서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은 어떠고 떠들고 성탄절 어쩌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광화문에 지금 이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요. 와, 이제 정강 목사 이거 틀린 게 아니구나, 맞구나, 이거 하나님의 섭리네. 그러는데도 알면서도 성교에서도 성도들한테 공포를 안 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쳐요. 나가서 외칩시다. 이러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섭리인들 하나 붙잖아요. 목사들이 더 잘 알아요. 가서 인터뷰 해봐요. 하나님의 섭리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런데 안 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면서 행동을 안 옮겨.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옮겨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진짜야? 진짜로 그래서 그거 한 거였어? 진짜 그거 밝히려고 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 중에 오히려 섭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구나.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벙어리처럼. 또 지금도 섭리조차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고, 윤석열 두 번 다시 5.18 생각나게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뭔데 우리 5.18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냐고. 지금 이거 괴롭히자, 이게 지금 안 괴롭히면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파손될 때 가서 그때 10년 전에도 그걸 했어야지 그럴 거야?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고 이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똑같아요. 동방마사가 그랬듯이 그때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라는 얘기는요, 명분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명분만 기독교인이고 이미 마음은 아닌 거예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 권력이 더 두려우면 이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이미 사탄이 거지. 이미.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 현상이. 다음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도가 많이 모인들 이미 배교한 집단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교한 집단에서는요, 자기는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지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족을 뭐하러 탈출시켜요? 그냥 거기서도 구원시키면 되지, 그 가족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미 영적으로 다 장악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탈출에 나오지 않고는, 그래서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면서 두려워서 못 나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또 정명석이 그것도 알고는 있으면서 보복이 두려워서 못 나오고,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알고는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신앙생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겠지, 뭐 천국 가겠지. 괜히 나가서 우리 죽인다면 위협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저 사람도 어디 누가 목사 못되고 뭐 어때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미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영적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성품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받는 거, 나이가 시험받는 거 똑같이 받았고, 또 예수님도 사춘기에 똑같은 사춘기를 겪으셨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신학자. 예수님은 요셉한테 아버지라고 안 그랬대요. 왜? 자기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그랬다. 아버지라고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뭘 몰라도 잘 모르는구나. 십계명이 왜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어린 예수를 누가 돌봐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돌봤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럼 부모잖아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 스스로가 십계명을 어기시라고요? 그걸 예수님 스스로가 십계명을 어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이죠. 그게 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가 역사할 때 이 섭리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위로하시고, 위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딱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에녹인 거예요. 그게 에녹인 거예요. 네가 잠시도 내 마음을 알려고 했고, 네가 잠깐도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24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